네, 오늘은 형편을 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라, 이런 제목입니다. 뭘 보지 말고? 형편을 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바라봄의 법칙이 있어요.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바라보는 거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여호수아 18장에 보면은 가나안 정복을 끝내고 아직 뺏지 못한 땅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뺏기 어려운 땅이 쉬운 땅이요. 어려운 땅이지요. 그래서 못 뺏은 땅이 있어요. 그때 다시 파송하며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들이 갖고 싶은 땅을 가서 보고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와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려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 말이죠. 이 바라봄의 법칙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형편을 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라. 이 창세기 우리 잘 아는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조카 롯과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한데 하나님 축복으로 양떼와 소떼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왜? 우물물을 서로 먼저 먹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삼촌인 아브라함 볼 때 딱하잖아요. 서로 조카하고 싸울 짱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땅을 나누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땅을 선택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 성지순례 가봤지만 땅이라고 같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같은 땅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그런데 그 말 떨어지자마자 조카 롯이 아이고 그래도 삼촌이 먼저 선택하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이거는. 그럼 삼촌이 좋은 땅 선택하면 어떻게, 그래서 그 말 떨어지기 무섭게 푸른 풀밭과 초장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조카 롯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 양떼를 데리고 좋은 땅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땅들은 삭막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바라봄 중요하고요.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분이다. 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장도요,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 이루십니다. 제가 성전을 짓기 전에 새벽에는 간증을 하는데요. 우리가 성전을 짓기 전에 그때는 제가 소태와 충주 두 교회를 목회를 할 때라서 이제 9시 일부 예배를 소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40분 운전하고 충주에 와서 개척한 교회에서 충주교회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서 저녁에는 다시 7시에 소태교회에서 소태교회 저녁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충주에서 드리고 그 다음에 9시에 소태에 들어가서 소태교회 예배를 드리고 주일이 지나갔었고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늘 개척을 비록 창고 같은 거 하나 빌려서 시작을 했지만 제 마음에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싶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소태와 충주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지금 시청 건물 뒤에 있는 충주 성결교회가 그때 막 지어가지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요. 집사람하고 둘이 지나가다가 주일 오후에도 거기 혼자 들어가서 교회를 들어보고 벽돌 한 장 참 멋지다, 참 아름답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성전을 주시면, 이런 마음으로 혼자 수없이 지나갔던 적이 있었고요. 그때만 해도 핸드폰, 스마트폰 이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그만 카메라 하나 사가지고 가서 어디 가다가 좋은 교회가 있으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뽑아갖고 보면서 멋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언젠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며 그때 제 마음속에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 이루시는 분이다 확신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 이루시는 분이다. 자녀들도요,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바라보세요. 잘 되는 모습을. 이 아이들이 앞으로 크게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아들로, 딸로, 자녀들로, 손자들로 그림을 그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대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업도 그래요. 사업도 시작하면 작게 바라보세요. 우리 늘 잘하는 말 있잖아요. 개업식장 가면 하나님 믿는 사람 그 말씀 붙이는 거.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다 그렇게 시작하지요. 나중은 창대하리라. 좋아하는 말씀이죠. 바라봄의 법칙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뭘 바라보지 말고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봐라? 주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이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이 엘리야, 잘 아는 선지자죠. 불의 사자, 능력의 종, 바로 이 1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빠져 있을 때, 지난주일 설교입니다. 유튜브에 아마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바알에게 마음 뺏길 때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해서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고요. 다시 그 불이 내리게 하는 갈멜산 사건을 통해 다시 비가 오는 엄청난 역사를 했던 선지자가 엘리야고요. 그래서 엘리야 별명이 불의 종, 능력의 종,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일이 있고 나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때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스라 선지자 400명을 죽여서 다 진멸시키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말을 아방의 부인 이세벨, 왕후지요. 왕후한테 가서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바알 선지자 450명 다 죽였습니다. 그 바알 신은 이세벨이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우리 신을 그렇게 망신을 주고, 그래서 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2절에 보면 네가 우리 선지자를 다 죽였다는 소식 내가 들었다. 내일 이맘때 되면 내가 네 생명을 뺏어가지고 우리 선지자 죽은 것처럼 죽일 것이다.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야 3절이죠. 자, 3절 보고 주보에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자,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여기 가만히 있다가 내일 되면 죽게 생겼네. 벌써 죽을 형편이 됐네. 그러니까 정신없이 그 말을 듣자 자기 사환을 데리고 부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부엘세바까지 갔다가 거기도 못 미워가지고 자기 사환은 거기 떨어뜨려 놓고 자기만, 왜 둘이 같이 다니다 붙들리면 또 더 눈에 띄기 쉬우니까 사환은 거기 두고 또 자기가 도망을 해. 4절 자기 자신은, 자 시작. 네, 자기는 광야로 또 혼자 하루길 좀 더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 다 기진맥진해가지고, 하나님 도망 다니는 것도 어렵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 이대로 족합니다라고 이제 하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18장에 그 당당했던 엘리야,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자기 형편을 보니까, 이세벨이 죽인다는 형편을 보니까 여기 있다가 죽게 생겨가지고 부랴부랴 도망가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는 나약한 모습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형편을 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함께 준비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요, 형편을 바라보면 그러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형편을 바라보면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다가는 이세벨 왕후가 죽이겠다는데 자기가 뭐 왕후가 보내는 군사하고 싸울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죽게 생겼지. 그러니까 도망가게 되고, 도망가지 어딜 도망갑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푸념하고 이렇게 보통 할 때가 있는 거지요. 우리들도요, 우리가 공연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니까 참 이렇게 감사한 거지요. 믿음 생활하자고 형편만 바라보고 있어 보세요. 몸은 점점 약해지지, 자꾸 병들지, 자꾸 문제가 생기지, 사업도 어려워지지, 나라 경제도 무슨 경제 전쟁에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형편을 보면 누구든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입속에 뭐가 붙어 있어요? 죽겠다는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왜 죽겠다는 말이 붙어 있어요? 형편을 보니까 그밖에 안 되는 거야. 형편을 보니까. 우리와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참 신실하신 분인데, 근데 그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늘 똑같아. 맞아. 변함이 없어요. 거의 한 20몇 년이 가까이 지냈는데도 변함이 없어. 똑같아. 맞아. 근데 난 왜 똑같은지를, 이유를 혼자는 알아요. 그분은 참 신실하고 정말 훌륭하시고 말씀도 아주 잘 전하고 인품도 좋으신데 형편만 바라보는 거야. 시작할 때 형편, 어려운 그 형편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늘 이대로. 그래서 늘 그 입에 목회 정말 어렵습니다. 목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가 붙어 있어요. 그 말이 나온다는 말은 그걸 본다는 얘기거든. 오늘 우리가 형편을 바라보면 다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 원리가.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형편을 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라. 우리가 육신만 자꾸 바라보면 뭐 점점 젊어집니까? 아닙니다. 아픈 데도 생기고, 기운도 떨어지고, 뭐 문제도 생기고, 자꾸 생기는 거예요. 형편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형편을 보지 말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엘리야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고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엘리야가 그렇게 퍼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엘리야에게는 마지막 남은 사명이 있거든요. 그 앞에도 많은 일들을 했지만 마지막 남은 사명이 있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퍼져 있어가지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 이제 고만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되니까 여기 보니까 5절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실 엘리야 너 그러면 되냐, 이 녀석 혼날 지경인데 혼내키지 않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그래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고기는 물이구나, 떡과 물을 갖다 주면서 먹고 일어나 힘을 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이거 감사합니다, 일어나고 떡과 물을 먹고 힘을 냈나요? 또 들어눕니다. 아이고 내가 뭐 먹는다고 뭘 이제는 또 들어넣어요. 그러니까 7절 또 다시 천사를 보내서, 그 말 나오지요? 주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자 7절 시작. 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믿었던 엘리야가 이렇게 위로와 힘을 북돋아도 먹기만 딸랑 받아먹고 또 들어놓는데 다시 또 떡과 물을 좀, 일어나라, 힘을 내라, 사명을 너가 감당해야 된다, 다시 위로와 힘을 북돋아 주시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도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고비가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엘리야와 같은 이런 환경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은혜를 입어서 은혜 입고 열심히 하다가 또 다시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계속 반복이요, 반복.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와서.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두 번째,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힘을 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두 번씩이나 떡과 물을 주시면서 내게 힘을 주시는구나. 주신 힘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에 일어나 먹고, 자, 8절이죠. 이에 일어나 먹고, 자, 시작. 네, 할렐루야. 그래서 40주 40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 시내 산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음성을 주셨던 산이 호렙산이거든요. 물론 호렙은 산맥, 신의 산맥을 가리키고 이제 그 중에 한 봉우리 하나를 시내산 이렇게 지칭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그 호렙산에 41주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마지막 사명이 있다. 이제 아방이 내게 범죄해서 더 이상 그 가문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너도 이제 나이 많고 늙었으니 고만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다음 주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거기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승천하는 내용이 내일 새벽에 읽으려고 하는 열왕기 하에 나오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우리도 보니까 주를 바라볼 때는 힘있게 주여 사명 감당하다가 형편을 바라보니까 죽여주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똑같잖아 우리하고.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도 처한 형편을 바라보면 도망가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근데 도망가야 한계가 오니까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또 반대로 주를 바라보니까 능력의 종이 되고 불의 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 말씀 늘 기억하고요. 엘리야는 특별하니까 이런 일 했다. 아닙니다. 형편을 바라보면 엘리야도 이 지경이 되고 주를 바라보면 엘리야는 최고의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지요. 우리도 우리 형편을 바라보고 맨날 죽겠다, 어렵다, 힘들다, 못하겠다, 좌절 낙심하는 벗어날 수 있게 하셔서 다시 주를 바라보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어떤 뜻이 있는지, 뭐를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보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늘 제가 말하지요. 고칠 사람 고치시고 회복할 사람 회복시키시고, 물질 필요한 물질 주시고, 지혜 필요함 지혜 주셔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끝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엘리야처럼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속에 늘 함께하는
끝까지 승리하는, 끝까지 쓰임받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